행복의 걸림돌을 다스리는 지혜 한 12주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 수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 학교에 저하고 함께 입학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늘 행복하신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여기에 예외가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행복은 모든 이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다. 우리 민족이 가난할 때 배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화가 나 있고요.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물론 다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긴 하지만 지금 어린아이들만 해도 초등학생들 가운데 4분의 1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사례 뉴스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에서 59등이고요.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고 또 행복에 대한 지식 또 행복하는 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많죠.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물론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또 율법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행복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불행이 왜 오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숭실대학교의 김성욱 교수님은 행복의 구조는 불행의 구조이기도 하다.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불행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노력과 동일하다. 행복의 비밀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행복의 걸림돌을 다스리는 지혜인데 왜 제거하는 지혜라고요? 제가 정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림돌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 두려움, 또 나쁜 생각, 이거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다스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의 걸림돌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많지 않습니다. 결혼한 가정 가운데 50%는 깨지고 40%는 그냥 살고요. 10% 정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질문이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한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 광야에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또 오늘 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만나지만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셀림 그린은 말하기를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으며 일상의 행복을 슬쩍 비켜가지도 않는다. 우리 행복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을 통과해 간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화할 때 우리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을 떠난 행복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이 성경은 행복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어요. 창세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토브인데 히브리어로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조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 1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 이 좋다는 말이 아름답다, 탁월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행복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이 도둑이 죄죠. 이 도둑이 마귀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면서 이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기쁨과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행복했죠. 나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죄가 불화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남을 탓하게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심판이 맺고 그게 옛뱀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죄가 손을 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가정도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죄가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모든 게 새로워지죠.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사망을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없애주신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죄를 타고 역사하잖아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일은 바로 죄의 문제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오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인간과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있습니다. 행복은 친밀한 연합이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담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놓아주는 분이세요. 십자가는 다리를 놓아주고 서로 연결시켜 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행복의 걸림돌인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지혜입니다. 행복의 걸림돌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노 같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보면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폭발 직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살인이죠. 분노가 폭력을 낳았고 폭력이 살인을 낳은 겁니다. 분노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분노는 무서운 에너지죠. 근데 잘못되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죠. 성화시키면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죠.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들어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안색이 바뀌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죠? 가인도 안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이 아닌 제사를 드렸죠. 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럼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소제잖아요, 소제. 소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받으시죠, 읽어보면. 근데 왜 히브리 기자는 이 소제보다 양을 잡아 드린 예물이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할까? 또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소제를 드려도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린 죄는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망과 심판과 정죄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부터 가죽옷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 속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아벨은 그걸 알고 드린 거죠. 그러면 가인의 문제가 뭘까? 예물보다 더 문제는 가인의 태도죠. 그래서 가인을 안 받으신 거죠. 그 말은 가인의 태도를 받지 않은 것이죠.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 향한 태도죠. 좀 자세 같은 거죠. 태도나 자세는 성품임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애고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주무실지 안 주무실지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자세만 봐도 많이 알 수 있죠. 물론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바뀔 수 있는 열린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을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해 보면 그분의 말투, 언어 또는 삶의 의식 구조를 통해서 그분의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죠. 예고편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향한 태도가 좋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몹시 분이 났어요. 창세기 5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에는 좋은 분노가 있어요. 의분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분노는 의분이 아니죠. 화를 내면 안색이 변하죠. 그리고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지.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그의 태도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은 다 결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 속에 악이 들어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죠. 가인의 분노는 폭력으로 변합니다. 분노는 폭력을 낳습니다. 분노는 언어 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낳습니다. 가인의 말투는 거칩니다. 하나님 향한 그의 말투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파킹장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 도랑 안에 부부 싸움하는 것도 있죠. 거룩한 것이 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악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때문에 싸우잖아요. 선교 좋은 거죠? 근데 선교 때문에 싸웁니다. 선교사님들이 싸웁니다. 질투하고 경쟁하고. 지금 모순이죠. 가인의 분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투가 담겨 있죠. 질투는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는 살인을 낳습니다. 8절을 보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의 결과죠. 사랑해야 될 동생을 쳐 죽였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투가 좋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에서도 그의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 간의 가정폭력, 부부 간의 가정폭력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젊은 부부들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할 때 이제 상담해요. 상담할 때 코칭하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때리려고 하면 때리면 경찰을 불러라. 처음에 불러라. 바로 불러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처음에 나도 당신의 폭력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지 않는 한 계속 폭력에 시달리게 될 텐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아내가 때리면 어떨 것이냐. 알아서 하십시오. 분노의 결과가 저주로 나타나죠.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분노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분노의 시체를 알아야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의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분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도 분노에 처해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왕따를 당하고 가장 무서운 분노는 숨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분노를 잘 표현하지 않은 채로 분노를 키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해 버립니다. 분노가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노가 적절하게 표현되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게 나중에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사도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숨은 분노가 가끔 있거든요.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특별히 겉으로 굉장히 친절해야 되는 사람들, 겉으로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속하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 다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또 장사하는 분들, 또 세일즈하는 분들, 뭐 성격 좋아가지고 뭐 손님 떠나고 나면 야 기분 나쁘다 소금 뿌려라 뭐 그 정도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분노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이거지다 다 분노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노의 정체를 알고 분노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번째, 온유함으로 분노를 다스릴 때 행복에 이르게 되죠.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기르는 거죠. 아무리 의분이라도 절대되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정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다 맞대. 다 틀렸어. 세상도 틀리고 대통령도 틀리고 뭐 목사도 틀리고 다 틀렸어. 자기만 맞아. 이 정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가족질을 다 지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고 다 틀린 거예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정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인간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과 진실을 모두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분노 잘 다스려야 되죠. 그 비밀이 야고보 1장 19절에 21절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신약의 잠언이죠.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죠? 첫째로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둘째로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분노가 생겼을 때 제일 조심할 것은 먼저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셋째, 성내는 것을 더디하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넷째,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십시오. 왜 내가 화를 내는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는 화가 아닙니다. 음식이 뭐냐? 왜 양말은 꼭 여기다 꼭 놔야 되느냐? 지극히 간단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나의 이기심이냐,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한 가운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게 중요하죠. 회개라는 거죠. 다섯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행복의 비밀 중에 하나고요. 온유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온유는 쉽게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 어느 때도 화를 내지 않는 극단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쉽게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또는 아무런 화도 안 났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불의하는 것을 봤는데 화가 안 난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 아무 화도 내지 않는 그 중간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 그 힘,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는다는 영어를 보면 임플란트란 말을 썼어요. NASB 보면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적당히 심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심어놓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분노를 다스리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죠. 어떤 분은 이제 화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면 이렇게 벽에를 던지라 그러는데 여러분 벽에 던지다가 칼 던집니다. 화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괴물이에요. 화를 내면 낼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노를 다스리는 걸 지으라는 거예요. 말도 보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점점 화가 나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성경은 노를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죠.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크게 명철하다는 거죠. 잠언 15장 18절에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마음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십시오. 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왜 내 안에서
분노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말하면서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말하고도 생각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생각 없이 사는 분들 계시죠. 왜 내가 화가 났는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분노 후에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잠언 29장 12절에 오게 되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지혜, 그것은 사람들과 인생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적절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아내들은 남편을 물론 의지해야 되지만 자신의 행복을 남편에게 걸지 말라고요. 또는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모든 행복을 아내에게 걸지 말라고요. 어떤 분은 또 자녀에게 모든 행복을 다 걸었어. 자녀가 우울하면 같이 우울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선 내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위를 밝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시고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존 파이프는 이렇게 말하죠.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자, 우리가 기대는 행복을 기대는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특별히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에 살아가는 비밀을 터득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자신의 언어와 대화 방식을 살피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의 언어와 대화하는 방식을 살피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존 가트맨이라는 분은 많은 부부를 코칭했어요. 많은 부부를 상담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혼하는 가정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일정한 공식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놀라웠게.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5분만 지켜보면은 이분들이 부부싸움을 하지만 계속 살 것인지, 이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한 후에 얼마 있다가 이혼할 것인지를 거의 맞춰내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게 된 가정들, 문제는 싸움이 있지 않고 싸움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이혼하게 된 사람들이 뭐 성격이 차이라고 그러는데 성격 차이도 아니고, 또는 뭐 술, 도박 다 안 좋은 거예요. 또는 심지어는 외도, 뭐 알코올 중독 다 안 좋은 건데, 이런 어려움 중에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혼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싸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죠. 불행을 초래하는 가정의 네 가지 대화 방식이 뭐냐면 비난,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또 방어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경멸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 담쌓기. 제가 제일 안 좋은 게 경멸 같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를 경멸하는 것. 경멸이 뭐죠? 무가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평가절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보면서 행복을 불러온 네 가지 대화 방식을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감사하는 가정 행복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그리고 서로 다리 놓는 대화를 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같이 살아도 계속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기 하면요, 같이 살면서 그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그걸 좀 바꿔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복 지도를 알기 위해서는 불행의 지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관계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바꿔보는 거죠. 특별히 감사하는 거,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이 온유합니다. 근데 극단적인 표현을 삼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가끔 이런 분을 만나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나서 나중에 막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우, 그때 귀신 들린 나쁘다고. 귀신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대요. 물론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폭력과 폭언, 특별히 폭언도 안 좋은 겁니다. 이 폭언을 들으면요, 사람의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게 되면 이 자존감이 확 살아납니다.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의 그런 표현 방식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죠? 감사하라는 거죠.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좀 산책을 하시든지요. 그 성경을 암송하시든지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계세요. 좋은 거예요. 성경을 필사해보기도 하고요. 가끔 그런 분 계시죠. 저는 분노 못 다스립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분노 얼마든지 선택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감정을 결혼 초기에 좀 이렇게 못 다스린 것처럼 이제 부부 결혼 생활 초기에 좀 자주 싸우고 그랬는데요. 감정을 다스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부부 싸움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결혼 초기에 막 부부 싸우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교인이 온 거죠. 화가 났다가도 갑자기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전화기 되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정이 격양됐지만 본인이 원하면 이게 조절하더라는 거죠. 한참 싸우는데 집사님 부부가 놀러 왔어, 집으로. 갑자기 인고 부부가 되어버렸어. 네. 사람은 원하면 얼마든지 선택하면 감정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다가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이제 러기지를 이제 가지고 나오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차를 좀 멀리 파킹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뭐 며칠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진짜 멀리 한 거예요. 이제 쭉 가다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니까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자꾸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정말 멀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짐을 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저를 보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올라오니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 본 거죠. 생각해 봤어요. 얘기하지 않았냐. 멀리 했다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내가 지금 집회에 갔다 오면 피곤한데 이게 멀리 했나 이래서 그렇게 문득 또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화를 내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될까. 근데 화를 안 냈거든요. 그리고 집에 잘 갔습니다. 반찬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조금만 다스리면서 내가 정말 얻기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남을 경멸하고 화를 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사하고 칭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시오. 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노의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에너지를 바꾸십시오. 분노 잘 다스려서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를 존귀 여기는 가운데 행복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지혜를 삼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가꾸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 우리 자녀들도 분노를 잘 다스려 명철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